네, 오늘 우리가 그 EM 광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광고가 같은 광고가 몇 주째 나오고 있게요. 두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아나운서를 찾습니다. 방송실에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네, 저와 눈 맞은 당신이 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가실 거죠? 네, 여러분 애타게 찾고 있는 이 광고에 좀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강제적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네, 방송실 두 가지가 굉장히 반대인 것 같아요. 방송실은 아예 정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안으로 훅 들어가는 느낌이고, 아나운서는 밖으로 나오는 느낌인데, 자신의 캐릭터에 맞게 자기가 MBTI의 E다 그럼 아나운서가 맞고요, MBTI의 I다 그럼 방송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린 다 두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E 아니면 I,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안 해본 사람 해보십시오. E랑 I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네, 네 하셔서 방송실이든 아나운서든 아멘 하십시오. 네, 뭐 안 하셔도 됩니다. 학기가 마무리되는 5월입니다. 시험 공부할 일이 많죠. 네, 무엇이 우선입니까? 시험 공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우선입니까?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시험 공부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구분은 없어요.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의 삶을 구분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삶과 또 교회 밖에서의 어떤 삶, 둘 다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또 그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며, 또 공적 예배도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번 뭐 시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시험 때 공부하는 건 자기 포기예요. 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공부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면 시험 성적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시험 성적을 더 잘 받는 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공부하는 자리와 또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닌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시험 때라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둘 다 열심히 잘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만큼 공부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월요일만 공부해요. 한 9시간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뭐 화수목금토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그 과제하고 뭐 하는데, 네, 내일까지 내야 되는 레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었어요. 두 마음이에요. 네, 빨리 끝나고 가서. 이게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 거죠. 도대체 결국은. 네. 하여튼 우리가 둘 다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기도한 우리 초연자매의 기도에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또 제가 임금을 받는 또 교회의 또 직원으로서 그냥 내려가면 여러분이 목사님은 왜 자기 일을 안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드실까 봐 오늘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메소포타미아, 특별히 12장에서는 하란이라는 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잠깐 기근이 있어서 갔다 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롯과 땅 나누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롯이 이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우리의 입에 잘 붙지 않는 그 왕 때문에 그 왕에게 잡혀가서 그를 구출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318명이라는 자신의 최선의 숫자, 그러나 전혀 그들과 싸울 수 없는 숫자로 함께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멜기세덱과 소돔왕이라는 두 왕을 만나며 했던 반응, 그리고 15장에서는 중요한 장인데요,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횃불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밤에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뭇별처럼, 이 많은 무리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이 조금 의심 아닌 의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증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자신이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약속에 확증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는 그렇게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 사례가 아니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서 좀 벗어난 모습이 16장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사례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사례에게 이제 하갈이 미움을 받았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찾아보시면 될 텐데, 미움을 받았던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하갈은 그런 고백을 하죠.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지난 16장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17장의 이야기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7장 읽었는데요. 1장에서 2절에는 17장 1절에서 2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경과한 후이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12장에서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23년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6장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갈이 경험하고 하갈의 고백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17장 1절에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당신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배웠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한 일, 그거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 저만 좋은 교회학교를 나온 것 같네요. 나의 하나님은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스스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이제 완전하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그 완전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바,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쓴 이 내용 자체는 흠없이, 너는 흠없이 살아라 라고 우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높으신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의 뜻을, 이름의 소리도 바꿔주시지요. 지금도 이름의 뜻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구약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름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름은 사람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것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생애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예견하는 역할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나라를 세울 것임과 그 나라들을 다스릴 왕들을 그의 후손들에게서 나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이 그의 후손 대대로 영원히 유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도 약속하십니다. 후손과 영토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뒷부분은 조금만 읽었지만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할례의 의미와 실시 방법이 나오는데요.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로는 포경수술과 유사합니다. 할례는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포함합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종, 그리고 외국 사람에게서 산 종까지도 포함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 의식은 전 세계의 고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만 특별히 나타난 어떤 의식이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부족들 중에 이런 할례를 지금도 행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어떤 성인식이나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와 의미가 비슷한데요. 옛날과 오늘의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집트, 가나안과 아랍 등지에서 그 당시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할례가 세계적으로 행해졌던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몸의 청결이나 결혼을 위한 준비, 행운을 가져오거나 액땜을 위한 주술적인 기능, 신에 대한 헌신을 표시하는 등으로 제한되었다라고 흔히 이해하는데, 이 일이 오늘날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내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15절부터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하시지요. 원래 사라의 이름이 공주 이렇게 불렸다면, 공주라는 뜻을 가졌다면, 이제 사레의 이름이 공주라는 뜻을 가졌다면,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십니다.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지금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보다는 의심이 강한 것 같고,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을 자식이 약속의 후계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근데 이 웃음의 뜻을 이제 중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웃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볼 본문에 사라도 웃거든요. 사라도 웃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 돼요. 또한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사라에게는 그 아이가 볼 때마다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웃음이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도 15장에서도 나왔지만 16장에서도 나왔지만 복을 주사 그도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내 언약을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라고 오늘 17장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그 이후에 23절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할례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27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도 자신도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이방인이든지 태어난 자이든지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사건, 그것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약속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24년이 흘렀거든요. 하나님은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을 두시는데 이것은 왜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실망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가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니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다른 이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정말 생식의 능력이 없어지는구나. 정말 생식할 능력이 없게 되는구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저만의 견해는 아니겠지만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13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제 나에게서는 생식의 능력이 없을 그때에, 사라에게서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요즘 갖고 있습니까? 취업과 졸업과 또 가정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을 법 같은 일들. 그런데 16장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만든 결과가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돌고 돌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앙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기다림이 신앙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명희자매가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신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원하는 보이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그 나라를 꿈꾸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완성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뜻과 다르죠. 오늘도 우리 그런 찬양 했잖아요. 우리의 뜻과 다른.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찬양의 가사 속에 다 그런 생각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정말 닥쳐오면 이건 괴로움이고 죽음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나요? 지지난주에 불렀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제가 그런 질문 했잖아요. 왜 날이 저물어 갈 때 일하시냐? 빈들에서 거닐 때 왜 일하시냐? 오병이어밖에 없을 때 왜 일하시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이 점점 세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힘이 다 빠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다가 아브라함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탈탈탈탈 털어서 그 힘을 다 빼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때는 이삭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 22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이 물어봐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해석에 따라 걔를, 그 사람을, 그 히브리서에는 이삭을 죽이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라고 믿었다라고 해석하긴 하는데, 이런 믿음까지 가는데 지금 오늘 17장, 16장과 17장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삭아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결국 우리 삶에서 만들어서 뱉어내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정말 이제 힘이 없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고백을 뱉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13년간의 공백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내가 너한테 줬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던 약속 기억나니? 내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 이제 진짜 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힘이 없어서 이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이 17장에서 이 13년간의 공백 이외에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 초연이가 아주 멋지게 기도했는데,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자,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완전함이 드러나는가? 그것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가? 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찍힙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웃으면 안 됐어요. 웃으면 안 되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17장 앞에는 이 전제를 찍고 들어갑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이 아브라함에게서 끄집어낼 수 있는 완전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모습을 행해서 누군가 보기에 완전하라, 내가 보기에 내가 너를 구원할 만한 조건을 내놓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행함으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너는 완전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계명을 쭉 주신 다음에 너는 내 계명을 지켜 완전하라 그런 말씀이 이제 있어요. 그 산상수훈이나 이런 데 보면 있는데,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 맡김으로 그 완전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해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과 할례라는 것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와 이제 완전함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율법 지킴으로 해석하거든요.
율법 지킴으로 이제 완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함과 약속을 이룸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런 것들을 뱉어내요.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열매들을 뱉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만들어 내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조금 전에 완전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가진 특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그런 얘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 내가 나가야 싸우겠다. 그러고서는 뭐 돌 5개 들고 정말 나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어떤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할례 받은 자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자 뭐 이렇게 구분을 했고, 구원은 할례 받은 자에게만 있다. 그런데 그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읽어왔지만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어요. 구원의 조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가 구원의 표다라고 이해했거든요.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읽어보면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의 표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의 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왔다가 뭐 그리스도도 모르고 뭐 성령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관심이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와서 앉아 있다가 가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원의 표라고 하냐면 예수가 주 되신 것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례를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아요. 그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하면 그 신앙은 천주교의 신앙과 좀 더 가깝습니다. 어떤 의식이 효력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 의식이.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세례가 효력은 아니고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할례, 결국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생식 능력을 잘라내므로 내 생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 할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지금 17장에서 나오는 이 이삭이 나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소망이 없이 13년 동안 완전히 이제 낳을 수 없는 자리에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소망 없는 자에게 정말 더 소망이 없도록 너는 이제 내 생명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어라는 그것의 확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내지만 그것은
생식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나오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런 의식을 통해 또 보여주는 거고, 신약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례와 의미가 동일한데, 저와 여러분의 세례는 어떠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면 막 이렇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미를 잘 이제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세례는 이 할례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내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물 안에 잠기는 겁니다. 내가 물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다시 나오는 이 장면이 우리가 하는 세례하고는 조금 이렇게 오버랩하기 어렵지만, 침례를 생각해 보세요. 강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물에 쿡 담궈요. 그 의미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날 때는,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올라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지금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만을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이 세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나한테는 해당 안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근데 뭐 다 네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안에 지금 이런 고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것. 그 장면이 구약에서는 오늘의 이 할례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생식기를 잘라내므로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 골로새서 2장 6절하고 11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조금 건너뛰어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할례가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이삭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세례가 우리에게 나타난 의미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할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고 그림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과, 그리고 이 다음 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구나. 근데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꾸세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또 나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뭐 쌍둥이인데 발꿈치 막 잡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도 있는데,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뀐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져주시는 건데, 이기는 장면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이름도 그렇죠. 시몬이었던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시몬 베드로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몬이었던 애를 이제 반석이라는 이제 베드로로 이렇게 바꾸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경시켜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뭐 저는 성호라는 이름을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를 알기 전에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이룰성자에 복호자를 쓰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의 복, 좀 부자 되고 뭐 이런 의미로 쓰지 않으셨을까. 근데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아니죠. 우리 손자가 그런 의미로 이제 저기 이제 장명소에서 사오신 거거든요. 권사님의 신앙, 우리 할머니를 까는 게 아니라 이게 근데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권사님, 우리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할머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어쨌든 저는 이제 이룰성자의 복호자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저희 이름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름, 저의 이름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이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청년들은 성도님, 자매님하고 우리가 아까 직분자 선거도 했지만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뭐 집사 직분이 없는 사람, 뭐 권사, 장로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 아브람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만드신 하나님 이름 바꾸셨잖아요. 이름을 바꾼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거기서 거기죠. 이름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피식 웃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성도로 이름이 바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결국 아브라함을 그 이름에 걸맞는 자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꾸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성도라고 바꾸셨잖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바꾸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 한 명 낳고, 그리고 그 땅을 빙빙빙빙 돌다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죽냐면 그 마지막에 막벨라 골이라는 땅 하나 몇 평 사고 죽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누군가에게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성도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작정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과 모든 환경을 다 주시는 이유,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로 주지 않으시고 그런 시간들을 굳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만 의지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끝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로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이 아니라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가는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 저에게도 하는 말이긴 한데,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적들도 아니고, 업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업적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견뎌내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됨을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로, 결국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고 걸맞는 사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